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농부들이 다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비를 올 때는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 성령의 단비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비가 왔으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모인 500여 명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 보이네, 가자 하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자기 갈 길로 다 가고 이제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잖아요. 거의. 마스크 쓰신 분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저도 벗었습니다. 벗었어요. 2년 5개월 동안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못 드리고 주일도 없어졌고 이러다가 가만히 이제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벗으니까 무엇을 하게? 우리 교단은 기도했고 또 전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다른 교단은 전혀 그게 없었어요. 우리 교단만 특별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아멘?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서나 고민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통제, 규칙, 마스크 모든 것을 해제되고 일상이 전처럼 돌아가게 돼서 좋은 일이지만은 아쉬운 것은 주일 지키지 않는 일, 또 예배가 소홀하고 기도 소홀하고 전도 소홀하고 했던 것을 이제 다시 2년 5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날 겁니다. 불신자들은 전처럼 생활하게 지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전처럼 다시 시작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코로나 또 걸리지 않을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또 욕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있던 120문도의 두려움도 사라지듯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두려움, 코로나, 염려, 걱정,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500여 명이 들었지만은 승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인데 그 나머지 380명은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다 갔어. 여기 남은 사람만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120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수첩을 보니까 목사님이 92명이고 전도사가 31명이에요. 그래서 교육자가 전부 수첩을 보니까 123명이야.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약 40명 정도 오셔서 80명은 다 제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만이, 나와 여러분만이 120명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120명 중에 한 명이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80명은 가버렸으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이 그 목까지 80명 목까지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아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성목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중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오신 것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아멘. 참 잘하셨어요. 누가 재치있게 아멘 한 분만 딱 하시네. 한 분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한 100번만 한번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교회 가셔서. 저는 기도를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보여줄까, 무슨 말씀 구절을 인도해 주실까, 이 궁금해서 집에 가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안 주면 오늘 안 주시네 하고서나 돌아서고 항상 집에서 교회를 가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은 뭘 주실까, 뭘 인도할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뭘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인도해 주실까, 무엇을 해결해 주실까, 이것을 성령으로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분명하게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주십니다. 응답 주셔요. 다만 나처럼은 안 주셔. 왜? 나는 하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은 사람은 380명이 머리로 들었어요. 그러고 다 가버렸어. 누구만 120명은 뭘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오신 우리 교단의 목회자 모두, 교역자 모두는 머리로 안 듣고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목회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머리로 듣고 계산하시면 그냥 이따 빈 마음으로 가실 거고,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뭔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영적인 귀가 먼저 열렸어요. 바람 부는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릴 수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120명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이 뭐가 마음으로 받고 오늘 성목회 오라겠지 가야지 하고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120명을 받을 것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빈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지만은 그냥 가면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잡고 가야 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삭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은
12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가는데 12지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됐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듣고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음성을 듣든 말씀을 듣든 무엇을 듣든 간에 자기 방식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한 보람이 없고 응답받은 보람이 없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만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기적과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은 혹 있습니다. 혹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말하면 응답받았다고 알려주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수준에 주는 거지 여러분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수준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든 그 선에서 하나님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못 깨달으면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 깨달아요. 도저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다시 여러분의 수준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수준에 맞게끔 또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치료함도 받을 수가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며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노마 병사들 메시아를 죽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여서 이렇게 하고서나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성령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왜 안 올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회개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 급하다고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120명이 그렇게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하니까 안 줬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럼 2차로는 회개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회개해서 다 드리는 것도 있고 10번도 해도 안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계속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으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가 안 되시거든 다시 돌이켜서 회개로 돌아가세요. 회개로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재충전할 때입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 나가도 누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저도 건빵 사다 놓고 있어요. 거기다 주소로 교회 이름 붙여서 언제 나눠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싸놓고 있어. 싸놔. 그러니까 뭐 한다? 못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지나가기 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처럼 둘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되면 혼자로 나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는 상황이 안 되거든 이제는 교회에 앉아서 매달려요. 매달려서 얼만큼 3시간 내지 5시간 한번 매달려 보세요. 뭘 주시는가. 제가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서 기도는 몇 분씩 합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2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만큼 했는데 지금은 뭐야? 아이고 이 신학생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도전 다시 해야지 하고서는 앉아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쉽게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먼저 해놓은 것이 있어서 쉽게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보다 내가 30분을 기도했다면 총회장님은 2시간을 요구하시는데 2시간을 못 하거든.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어떻게 해요? 힘든데. 그럼 가서 앉아서 죽 쳐요. 그냥. 그냥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강대상만 바라보고 2시간을 견뎌. 그냥. 견뎌. 그러면 무슨 것이가 있어요? 나는 2시간 동안은 예수를 바라보든 예수를 생각하든 십자가를 바라보든 강대상을 바라보든 나는 견딜 수가 있다. 2시간. 거기다 입만 빵긋 하면 돼요. 빵긋. 그렇잖아요. 2시간 견뎠으니까 다음에는 해요. 그럼 2시간 견디는 분들은 내가 3시간 도전 한번 해보자 하고 3시간 견뎌보는 거예요. 그럼 3시간 견디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입만 빵긋빵긋 하면 3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응답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빛을 주신다. 아멘. 아주 쉽지요, 기도.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시는 분은 아이고 어려워. 기도 노동이야. 힘들어 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2시간, 한 30분 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30분 하면은 저는 그래요. 목사님 기도 못해요. 그러면 몇 분 하시는데요? 10분만 해. 그럼 11분만 하고 가세요. 11분. 일주일 동안 11분만 시계 정확하게 재놓고 11분 하세요. 그럼 2주차 가서는 12분 하세요. 1분씩만 느려가다 보면 1년이면 얼만큼 가세요? 조금큼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한다? 응답 주신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염려도 떠나가지 않고, 걱정도 안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응답받고 받는 것도 받고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개척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도 못하고 묶여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거든, 감동 주시거든 미련 없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시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응답 주셨는데 개척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시는 거야. 그 앞으로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뭐하라? 전진해라. 전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어려움이 한 발짝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를 이 성전 안을 돌아다닐 때는 판판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다녀요. 그런데 이 계단 하나 올라오고 두 개 올라오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그 극복을 보시고 뭐한다?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으면, 임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성령에 임재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총회장님이 아무리 시켜도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또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장 되면은 대적하는 마귀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근심도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내 이 가정에서 떠나가고 저 몸에서 떠나가라 명령할 때 그가 무서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귀를 못 이기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될까요? 안 이겨야 될까요? 질병을 이겨야 될까요? 안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돼. 그러려면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빛이십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확장되다 보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열심히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은 오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려고 해요. 오전만. 오후에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오전에는 가능한 앉아서 기도로, 앉아서 말씀으로, 귀에 앉아서 이걸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럼 미리 해보세요. 오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전만 기도로 하면, 그러면 오전에 오늘 기도해야겠다 하면 오전서부터 몇 시, 12시까지만 하면은 몇 시간 하잖아요.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전만 드리면 교회는 부흥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하고, 여러분도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체험하고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여러분이나 나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 이 말 기억을 하시고,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면 간절히 기도해서 그 내가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열정을 가질 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떠나가고, 야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지 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 받고 내 증인이라 하신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네가 나가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그냥 불신자 쪽으로 그냥 가서 대화만 잔뜩 하다가 돌아오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그들을 장악할 수가 있고, 그들을 다스려 갈 수가 있고, 그를 점령할 수가 있고, 그를 어둠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바이 다락방에 있던 120문제가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순절자리 이름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혈처럼 갈라지듯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오늘 이 말씀 구절처럼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령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나도 성령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보여주실 것이고, 혹 성령의 임재를 느껴졌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불치병도 치료될 수가 있고 마귀도 떠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여기서는 지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좋다 이렇게 하시고 저 문 나가시면 아이고 내가 언제 성령이 임했나, 염려와 근심이 또다시 안고 가면 안 돼. 여기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다 드리고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셔야지 한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 힘들어 하고 쉬어버리면 내일은 또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계속 매일같이 하셔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 매일같이 유지하니까 뭐 할 수가 있다? 매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아멘. 매일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다. 매일 문제자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 다 애우시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하라. 세상 것에 취하면 너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잃어버려.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 것을 절제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유익에 탐욕에 거절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리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아니하면은 마귀는 틈타게 됨을 깨달아서 조금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틈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자기 몸을 머리서부터 다 덮어보세요.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현상에 뭐가 일어날까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그러면 이제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근심 없잖아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고 어둠의 영을 담대하게 붙잡고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빈틈을 주지 아니하고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전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파한다면 분명히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안 온다고 섭섭하고 못 맺었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스스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나 교회 다닐래요 하고 찾아오는 자도 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확장이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일부러 중단됐던 복음 전파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갑니다.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떠나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의 방선이 임하면 질병도 불치병은 치료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던 마귀는 7길로 떠나가게 되고 해방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세요?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계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싫어.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담력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치료될 수가 있다. 나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마치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벌떡벌떡 다 뛰듯이 나와 여러분은 질병에서 해방되고 뛰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뛰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영혼을 정말로 이렇게 귀중한 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한 빛을 주셔서 내 몸의 모든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거듭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세요.